애굽,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주 불평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자주 그렇게 불평했을까? 또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런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한 문제는 단지 그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자리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발생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졌는지,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에게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에 관한 깨달음과 새로운 다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낮에는 그 찬란하고 아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서늘하게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요. 밤에는 광야의 차가운 온기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온도 됐고 시원했고 먹을 것 충분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는 할 때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 잡혀왔던 노예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이제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았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고, 더운 날씨도 싫고 매번 천막을 폈다가 또 접었다가 하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에 가시 같기도 하고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서 과자처럼 구워 먹었다 이렇게 써있죠. 과자를 만들어 먹는 것도 실증이 났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탐욕을 품음의 이 구절을 다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시작됨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들의 탐욕은 다른 것 먹고 싶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어떤 인종들이 매번 만나 먹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실증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입안에서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지는 과자가 아니라 씹을수록 맛있는 그런 음식,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기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먹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거 먹었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인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 집사님과 반갑게 맞이하면서 사실 어저께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병 거의 낫는 줄 알았는데 왜 죽을 뻔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인병 때문이 아니라 어젯밤에 배탈이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왜 배탈이 나셨어요? 매번 병원에서 밋밋한 죽 먹고 싱거운 반찬 먹고 병원 밥 먹으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남편과 함께 밤에 몰래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좀 센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비빔냉면을 먹은 거예요. 비빔냉면. 배탈이 완전히 나가지고 부인병 때문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설사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될 때는 딴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러면 나쁜 짓 해요. 딴 짓 합니다. 저는 그림 좋아해요. 음악도 좋아하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림 음악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도 조금 더 깊이 책도 전문 책도 읽고 또 전시회도 자주 가고 음악도 깊이 좀 듣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막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림과 또 음악의 조예가 깊어지는 것을 아내가 막 좋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제 막내 아이가 먹고 살만하게 됐나 보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술에 대한 관심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전도사 때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막내 눈에 보여도 막내 눈에도 이제 먹고 살 건 걱정을 안 하게 됐나 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그 군사들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고 이제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됐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마음속에서 점점 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기 먹고 싶은데 애국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웁니다. 에이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생선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참외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파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근데 문제는요. 좀 넘어가다 보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이제는 모든 족속들이 출애굽했던 모든 족속들에게 영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근데 참 웃기죠. 얼마나 먹고 싶으면 울까요, 그렇죠? 아유 먹고 싶어. 엉엉 울었어요. 쫄쫄 울다가 엉엉 울다가 막 팡 하다가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온 족속들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욕심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돼요. 여기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아주 노예 근성이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얻을까? 취할까? 이게 아니고 누가 내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는가? 다 노예적인 근성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무엇을 사면 나도 그거 갖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타고 다니면 나도 그 정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고 다녀요. 저 사람이 무엇이 되면 나도 그거 될 수 있는데 하고 나도 그거 되고 싶어져요. 욕심, 탐욕은 전염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좀 1시간 반 정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요.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아주 넓은 이런 동네인데 신흥 부촌이었죠. 그 윌로우 크릭에 제가 이제 미국 살 때에 세계에서 최고로 성장이 빠른 교회가 있었어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쓴 여러 책들 가운데 몇 가지 책들이 참 많이 영향을 주었죠. 그 중에서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Contagious Christian, 전염성 있는 기독교인, Becoming, 되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것, 정직한 것, 사랑이 많은 것들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또 동네가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컨테이저스 크리스천, 전염성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책들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예전에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룩함도 전염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나쁜 거는 더 빨리 전염이 돼요. 욕심 부리는 거, 무엇을 갖고 사고 누리고 하는 것들은 자꾸 보면서 우리가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먹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타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슬퍼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화도 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처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슬퍼요. 야, 나도 저거 가졌으면 왜 갖지 못했지? 나는 저거 되지 못했지? 나 저거 누리지 못하지? 나도 저 사람보다 괜찮은데,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하면서 마음이 슬퍼지는 것이 여러분 있으세요? 무엇이 없어서 괴로우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 거 있으세요? 탐욕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탐욕 때문에 내가 슬퍼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탐욕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자주 생기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갖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슬퍼지는 것일까?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섞여 살던 사람들이 탐욕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주신 만나 이외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처럼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을 매번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매우 비관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나는 갖지 못했어, 나는 누리지 못했어, 나는 먹지 못했어 하니까 자꾸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보이는 만나에 감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누리지 못하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자꾸 애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슬픈 거죠. 만나가 있긴 하는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좋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보고 내가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진다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인간 타락의 시작이 무엇이죠? 성경에 나타난 인간 최초의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다 먹어.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번 먹고 놀고 즐겁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 먹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저것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걸 못 먹으니까 내가 불행한 것 같아 하고 그래서 딱 따먹기 시작했죠. 그게 죄의 시작이었죠. 요거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내가 슬픈 거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매우 자주 잊어버리고, 갖지 못한 몇 가지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갖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저것,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힘든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모든 걸 가졌어요. 남북의 왕이었죠. 금은 정말 많았죠. 지혜도 있었죠. 용기도 있었죠. 대단했죠. 심지어는 부인들도 많았어요. 다윗도 부인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요.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다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가졌어요. 없는 거 없어요. 충분해요. 만약에 더 요구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을 거야. 그런데 너는 너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탐욕은 언제나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저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 부흥회 인도하실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었어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짝짝짝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고 뭐 동남풍아 불어라 막 이런 거 많이 불렀잖아요. 뭐 박자도 틀리고 희한하게 부른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분들의 가사는 정확했어요. 맞아요. 세상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이익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다 잘 됐는데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픈 거예요. 자기 처지가 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눈 뜨고 움직이고 자녀들 있고 잠깐 누울 수 있는 공간 있고 바람 막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너무너무 지극한 일상,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축복이며 기적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더 좋은 것 먹고 싶고요. 살던 것 더 좋은 데 살고 싶고요. 더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일상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이제 지겹고 지루한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솔로몬. 모든 것을 가져본 그 사람이 그의 말년에 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노력해서 낙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죄송해요, 화장실 가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해 슬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게 주어지는 하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 생애, 남은 생애, 이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점점 사진 찍기 싫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기 싫다. 근데 지금 제가 사진 찍기 싫어요. 몇 년 전에 사진보다 지금 사진 보면 희한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그렇죠? 사진 찍기 싫죠? 싫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 중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제일 젊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진 찍기 싫다, 사진 찍기 하지 말고 오늘 많이 찍어 두셔야 돼요. 많이 찍어 두세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앞으로 남겨진 날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탐욕에 빠졌어요. 다른 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만나밖에 없어. 더 먹고 싶어. 다른 거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 애들 같네.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 저렇게 우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구정이 있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꼭 구정 때문에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라 그러는데 또 추석 때가 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또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최대의 명절인가요? 어떤 게? 아무튼 그 문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 있어요. 그렇죠? 최대의 명절이. 최대의 명절에는 참 많은 음식들이 준비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예전 시절과는 물론 그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명절에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있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대부분 명절에 음식을 준비해야만 하는 결혼한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습니다. 그것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고 느꼈던 그것들이 생각나는 계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먹었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말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것이 그리워지는 때가 명절의 때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치 값없이 먹은 것처럼 먹었던 음식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종살이 하던 때였지만 그때 먹었던 것들이 생각났던 이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죄의 노예로 살았어도 마음껏 먹고 즐기며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때가 생각나는 시간이 이 계절이에요. 최근에 제 친구, 대학 친구면서 ROTC 친구 동기생이 집을 줬다고 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집 자랑하려나 보지? 하고 갔어요. 그래도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진짜 잘 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도란도란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회사 생활했던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 회사 돈 많이 주대요. 야, 그래서 내가 나보다도 공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에 나도 목사 안 했으면은 이런 집 짓고 살았을래나?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다 가난하니까, 다 못 사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돈 주로 많이 내요. 우리 교회 정도면 괜찮으니까 제가 내요. 근데 세상 친구들 만나니까 안 그렇대요. 야, 그때 계속 그냥 은행 다녔으면 제 참 같은 과 같은 친구가 또 제가 있던 은행에 지금 상무예요. 그러니까는 돈 잘 벌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야, 나도 거기 있었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옛날에 술 마시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술 먹어. 야, 마셔.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 믿은 다음이고 참 뭐가 되는지 말든지. 잠깐만, 우리 목사한테 전화 걸어보고.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죠? 생각나죠?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립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지내지 못할까? 예수 믿고 잘된 게 뭐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합니다. 지금 그들 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탐욕을 품고 온 족속들이 탐욕을 품는 게 뭐예요? 고기 먹고 싶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고 싶어. 그 말이 그거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이 얘기예요. 차라리 예수님 나중에 믿을 걸.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꼴깍 주는 게 제일 낫잖아요. 천국도 가고 마음대로 살고. 왜 미리 예수님 믿어갖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말고 많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해야 돼.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이걸 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상급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요. 영원토록 그 상급 누리며 살아요. 그래도 나는 그냥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천국 가서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나도 천국 가서 잘 살고 싶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던 때가 좋았지. 뭐 한다고 내가 출애굽해서 이 고생을 하나,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어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예 지금 접으세요. 접으셔야 돼요. 적당히 죄짓고 살던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금과은은 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거. 그게 사라지고 금도 있었으면 좋겠어. 은도 있었으면 좋겠어. 지겹고 지루한 신앙생활보다 세상 속에서 마음껏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와 자족함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운동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부터 운동할 시간을 정말 못 내겠더라고요. 허벅지도 점점 가늘어지고 막 그래요. 허리도 아프고. 근데 정말 뭐 내기하면 잘해요. 저 내기하면 꼭 이겨요. 한번 해보세요 저랑. 왜냐하면 내기하면 지면 낼 돈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존에 걸린 이 경기죠. 그래서 테니스나 뭐 볼링이나 야구나 배구 뭐 내기하면 다 잘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이유는 제가 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동할 때 있잖아요. 힘을 빼면 이겨요. 이기려고 힘주면 집니다. 뭐 볼도 마음대로 날아가고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주면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얘기야. 왜 당신은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이러더래요. 내가 꼭 손 쥐고 있어 보니까 손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세상이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버티고 이겨내고 뭐 자존심 상하는 거 싫으니까 막 버티면 사는 거예요. 쥐고 막 입이 쫙 쥐고 그러니까 막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죠. 유연하게 힘을 빼면 공간이 모이기 시작해요. 저희 누님과 예전에 저게 남가중 살 때 그 보건소 어디서 그 예방주사를 맞는 사건이 기억나요. 그때 궁둥이에다 놨잖아요. 예방주사. 살이 많으니까. 다 말랐을 때니까 그때. 궁둥이에서 제 누님이 궁둥이에 이게 딱 근데 얼마나 힘을 줬는지요. 바늘주사가 튀어버렸어요. 팡 튀었어요. 대단한 여자예요. 하여튼. 팡 튀겼어요. 주사만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탁탁 때리는 거잖아요. 힘 빼라고. 그죠? 제가 또 지혜가 있잖아요. 저는 궁둥이 까고 있었죠.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할 때 힘주면요 안 받아들여요. 내가 막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저런 말 듣고 내가 은혜 받을까? 은혜 안 받을 작정을 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에 힘주고. 은혜 나 안 받아. 오늘 은혜 받으면 나 큰일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그런 바늘이 튕겨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 전공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가서 강사나 설교를 한 적이 많았어요. 교회 가보면 알아요. 성도들이 힘주고 있는지 힘 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다 박사급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얘기하면은 은혜 안 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냥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랬더니 또 은혜 받았다고 다음에 또 오라 그래서 또 가갖고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힘 좀 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힘 빼면 내가 저거 꼭 손해줘야지. 꼭 내가 얻어야지. 저렇게 꼭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대부분 저보다 부자예요. 잘 사세요. 그 정도면 됐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가지지 못했다고, 누리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 불평밖에 생기지 않아요. 불평은 자신을 처량하게 만들어요. 다른 집 남편은, 다른 집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명절 때 그럴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문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오늘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염되었고 또 그 공동체 모든 족속들에게 전염되었어요. 그리고 다 울었어요. 저거 없어, 저거 먹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그때가 좋아.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 걸 그랬어. 옛생활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참 어리석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어. 그때는 그렇게 했지. 진짜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예 생활했는데, 노예 생활해가지고 겨우 얻어먹었는데 그게 그리운 거예요. 진짜 값없이 먹었을까? 값없이 먹었다면 얻어먹었나? 빌어먹었나? 근데 여러분, 빌어먹고 얻어먹은 게 그립습니까?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죄, 하나님 싫어할 텐데 막 그러면서 먹은 것이 그립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돈 벌어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쁜 거 만들어서 팔고 그래 돈 모으고 그게 그립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던 그때가 그립습니까? 지금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값없이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생선 먹고 싶어요. 오이 먹고 싶어요. 참외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파 먹고 싶어요. 마늘 먹고 싶어요. 얼마나 생각나는 게 많은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세요? 그때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때 그럴 걸, 이때 이럴 걸, 이럴 걸, 그런 것들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문제를 오늘 다뤄야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과거의 옛 생활에 대한, 옛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이들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탐욕 때문에 울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2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그래, 한번 실컷 먹어봐라. 실컷 먹어봐라 하시면서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해줄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면, 맞죠, 그렇죠? 차라리 안 나올 걸. 내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 하면 날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보셨어요. 내가 너희들 구출하고 먹을 거 주고 그늘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멸시하는 거야.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런 것 정도 못할 거라고 여기고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무시할 때 화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할머니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얘기해도 되죠. 얘기 안 해요. 왜? 어차피 못 하실 거야. 어차피 안 할 거야. 이게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오늘 거론하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갈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14장 11절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갈망하고 갈증을 누리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슬퍼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일상의 축복들, 손가락 움직이고 막 발을 움직여서 교회에 올 수 있고,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누울 공간이 있고, 그래도 큰 부담 안 되고 고기 한 점이라도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이 떨어지면 불평이 생겨요. 배우자에 대해도 불평, 부모님에도 불평, 교회에도 불평, 뭐든지 불평만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강해지면, 신앙이 좋아지면 다 감사해져요. 다 감사해져요. 결국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 욕심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이미 가진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감사치 않음은 상황을, 대상을, 형편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이것 갖고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차라리 노예처럼 살았어도, 죄 짓고 살았어도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어, 내게 이와 같은 옛생활의 미련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애굽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게 하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은 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일상이 축복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어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살아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살아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꽃과 같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그리워하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귀하고 고마운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먹었던 거 그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치 못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 생기고, 감사가 사라지면 비교하고, 감사가 사라지면 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있음에 감사, 숨쉼에 감사, 자녀가 있음에 감사, 자녀가 없음에 감사, 자녀가 떠났음에 감사,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